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6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은 사실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에 최소 3차례 정도는 성경을 완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그냥 정확하게 다 아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던 이런 일련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모두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의 성격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싶어서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만 복음서만 해도 30여 종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가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AD 4세기 말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열렸던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 많은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4권만이 복음서로 채택되었고 또 그 많은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 27권만이 신약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디모데복음, 마리아복음, 애국복음, 빌립복음, 안드레복음 등등해서 30여 종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4권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 복음서들 전체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30여 년 정도가 지나면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0여 년 동안에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 본문을 삼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당시에는 걸어다니는 복음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서 한 50여 년쯤 되어졌을 때 큰 문제가 2가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세력 확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에 반해서 그 성도들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그 2번째인데 바로 그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역을 함께 했었던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형태를 통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어다니는 복음서들이 더 이상 많지 않았고 걸어다니는 복음서들이 필요한 곳들은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50여 년간에 걸쳐서 많은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음서는 참 이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졌다. 또 어떠한 복음서는 이건 이런 표현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까막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었기 때문에 AD 4세기 말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다 정경으로 채택된 것 같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300여 년 이상을 정경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그것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냥 이렇게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복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칭을 하면 되지 왜 그들의 기록자들의 이름을 따서 복음서를 정했느냐. 그것은 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록자가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그는 병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던 기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가의 어떤 관심사는 기도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었던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과 같은 경우에는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는 기도와 성령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자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에 더 똑같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에 더 포커스를 맞췄느냐라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하나만 예를 들어드린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압도적으로 구약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 이유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혹은 성경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맨 처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로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배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같은 경우는 유대인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근데 누가복음과 같은 경우는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약간 복음서마다의 특색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가 연결돼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유초등부 교사부터 몇 년 지나서 않아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고요. 또 한참 지나서 청장년부 설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표현 같은 것들이 좀 달리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내용은 다 동일하나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렇게 복음서들마다의 이름이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모두 다가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은 사계절이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한 문장 안에 7번이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적, 죽음, 또 부활, 승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격을 했다는 것은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격은 증인으로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황 증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목격자가 없으면, CCTV가 되었던 사람의 눈이 되었던 간에 목격자가 없으면 그것을 증거 삼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목격자가 있다면 다른 어떤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기술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라는 것도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내력이라는 것은 스토리인데, 이야기인데, 내력이니까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가를 의미하는데요. 근원부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그러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서부터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직접 추적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7번째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는, 차례대로 써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는 순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례대로 자신이 그것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서를 읽고 만약에 그가 더 믿음을, 아니면 하나도 믿음이 없었다가 이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었던 것이 이 누가가 기록했을 때만 해도 바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로는 그의 어떤 미치광이적 기질로 인해서
방화에 의해서 로마의 4분의 3을 전소시켜 버립니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당시에 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덮어 씌워서 더 큰 박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인데요. 타키투스라든지 유세푸스와 같은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놨고요.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의 관점이 아닌 사실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것인데요. 이것과 그 사도들이 남기셨던 그러한 성경과 그러니까 그 기록과를 대조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사실인 것을 강조했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큰 이유는 그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박해를 받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대충 적어놓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읽고 믿으면 반드시 그는 죽음을 당해요. 순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대충대충 적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도 복음인 것이고요.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뉘앙스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사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 사실을 사실로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필리핀에 그 선교를 자주 가시는 어떤 선교사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인데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마닐라로 가셨답니다. 거기에 한 10여 세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을 놓고 어느 이야기 끝에 이제 간증을 하셨던 모양인데 눈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는 그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애들이 눈 구경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내려와서 친구들과 함께 좀 춥기는 해도 그것으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어서 놀고 그러면 너무나 재미있다, 즐겁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뭐 아이들이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거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던 그분은 좀 당황을 하셨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눈을 그 아이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아이들이 눈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 아이들이 없다고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고 믿어도 왜 소용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눈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 모든 나라에서는 그 눈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지만 눈이 없는 나라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이적들, 우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합리와 과학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란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가셔서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 열대지방에서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썩은 냄새가 그 바깥까지 진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 한마디에 수의를 입은 채 그 썩어가고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달리다굼 혹은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 한마디에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던 그러한 이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날 말씀이 좀 길어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점심도 그들이 굶었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빨리 마을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들이 저녁까지 굶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빨리 그들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소년이 오병,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운 것을 가지시고 거기에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먹었다는 얘기인데요. 2만 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에 그 음식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문제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인 복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사실적인 신앙생활, 사실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실적인 복음을 깨닫고 그 사실적 복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